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천둥이 치고 비가 정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재단에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나서는 가운데 오늘 새벽 기도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아무도 안 오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막 힘이 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늘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가진 마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랑 그 아내랑 한번 지난주에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마실 일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저는 교회 얘기를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사역하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첫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자.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고 기도하고 주어진 환경대로 감사하고 살려고 다짐했던 그 개척 초기의 모습.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지나니까 저도 뭔가 모르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닌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을 꾸리든 간에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아마 정말 감사가 놓을 것이고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며 감동 가지고 감격 가지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를 믿은 지가 1년이, 2년이, 3년이, 5년이,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변질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곳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었던 그 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은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막 두려움이 생겨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위로를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시작을 쭉 알리고 2장에 들어와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목회한 곳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3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다른 데로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그 교회에 남겨놓고 자신은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겼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종교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많은 곳이 그랬지만은 이곳은 특별하게 아데미 신전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건물 127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리고 천장의 높이는 18m 정도가 되는 그런 신전을 갖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마술도 성행했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속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종의 부족 같은 것들을 주면은 그 부족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병도 고쳐주고, 또한 아이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면은 아이도 낳는, 그런 미신 같은 행위들이 벌어진 곳이 이 에베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많이 형성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알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면은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도 있지만은 아주 절묘하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 반, 책망 반 이렇게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뭐 책망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애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무엇인가? 그들은 진리를 향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진리를 향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에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알고 아노라.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뭐죠? 수고와 인내를 한다.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하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거짓에 대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은 종교가 아주 많은 지역이라 있습니다. 종교가 많았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었고 외부에서도 흘러왔고 내부에서도 만들어졌던 그런 상태가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통해서 이게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이고 진리고 비진리고를 구별냈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떠나면서 부탁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는데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뭘까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이단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이 교회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진영의
우리 진영을 보면은 교회가 23교회라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면 제가 진영 지역에서 진영연합회에서 총무를 했었습니다. 한 3년을 총무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름이 누가 있고 어느 목사님인지는 제가 또 만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진영에 있는 교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에도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 누굽니까? 안상홍 정인회. 이 안상홍 정인이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자칭 사도죠?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칭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 이 신천지는 누가 자칭 사도입니까?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보면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리고 우리 교회 사청에 있는 기쁜 소식은 박옥수가 자칭 사도입니다. 자칭 사도. 그렇잖아요. 근데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저희들한테 저는 우리 성도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책자를 저한테 주고 가요. 사청에서 와가지고. 근데 박옥수에 늘 박옥수. 자, 우리는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장세우지 않고 자기 어떤 교주 같은 사람을 앞장세우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영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서 또한 침례교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단이 있는 곳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걸 모르셨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붙여놓고 어떤 교회를 붙여놨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만나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교회의 성경 공부만 해야 되고 자기 교회의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많고 잘못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합니다. 관계 전도. 주위 사람들을 옆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 그 말씀 잘 알고 있지. 나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같아요.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한 12시에 마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중에 예배 30분이 말씀 시간이잖아요. 30분 말씀 시간.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시간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좀 졸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예배는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강의를 하면 1시간짜리 강의가 없어요. 한 번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2시간 이상을 강의합니다. 그런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단이 치리지가 있는 건가? 아니요. 새로운 말을 하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잖아요. 이단의 얘기들은 뭔가 새롭게 해석을 하고 비유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심어주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 그 힘든 부분을 자꾸 이렇게 터치해 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들으시더라도요.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 이렇게 딱 적어서 들으면 다 유튜브 들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정말 아무 채널에 들어가서 내 저 목사님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근데 그분이 사상을 보니까 잘못된 사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무 채널이나 들어가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리가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아니 유튜브가 엄청 많이 생기면서 내가 듣고 싶은 분을 찾아가면서 들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내 아픈 것을 끌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웅하는 장로들에게 얘기하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교회가요 목사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임 맞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에서는 분명히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분이 좋더라, 이분이 나한테 감동을 주더라, 그러다 갑자기 와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람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교회 안 나오는, 저분이 저렇게 무너진 줄 몰랐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사람한테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 당시의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10년, 20년 목회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2년, 3년 목회하다가 사역지를 옮깁니다.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비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론을 할 때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잘못 강의를 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사상들이 그 속에서 자꾸 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제가 어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도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2년, 3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목사라고 어디서 받았느냐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도 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았다고.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것은 언변력이 좋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가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기 딱 좋은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말에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 전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속에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의 말이 보태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말씀이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크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네마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7 집사님을 초대교회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세웠을까요? 7 집사님을 세웠으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문제는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런데 당을 세웠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니골이라는 것이 전염시킨다. 그리고 라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전염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니골라 당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이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니골라 당이 굉장히 문제가 돼버렸어요. 지금 7 집사로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니골라 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몇 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느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의 정말 진리를 잘 사수하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단을 배척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너희들 보면서 감동이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이. 아니,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마음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먹으면서 자꾸 우리 삶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변질되어 가는. 자,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처음에는 진리 가운데 선다고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했니? 신앙생활도 잘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으로서 썼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되었니?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학 박사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주석도 적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학 서적도 여러 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에요. 교인들은 그분이 설교만 하면은 그냥 아멘 하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필독을 한 거죠. 수준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부교육자들이 한번 부임해 오면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잘못 가르쳤다가는 헬라어를 너무나 성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헬라어 틀렸는데요. 그 발음이 틀렸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야, 평신도 지도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허진 예배입니다. 강서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초청된 분이 작은 도시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얘기하다가 바나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바나바 앞에 고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표지된 것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은 그 권위 있는 권세를 가진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원래 권위란 권자가 위로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주석을 안 보고 그냥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때 뒷좌석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설교,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말에 혀를 탁 차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아이고, 소리가 그 예배 시간에 다 들린 거예요. 얼마나 컸던지 그 예배 분위기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려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말씀을 깊이 준비하지 못했던 그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마치고 난 다음에 아유, 목사님 오늘 그게 그런 뜻이 아닌 거 목사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처음에는 낙심하지 않고 정말 교회 성도들이 안 오면은 자기가 더 기도하고 더 그냥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고 더 나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배웠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급급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한 거 맞냐? 너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온 거 아니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지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들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아이고 감사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언제부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나로 인하여서 저 환경에서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막 진리의 금을 휘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칼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다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그거일까요? 오늘 말씀의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래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한때 집사가 돼가지고 집사 생활도 했고 재정을 담당했는데 교회 보니까 별건 아니더라.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정말 정경적인 신앙생활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칼질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칼질을 가지고 칼질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야, 생명나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오늘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도 기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도 기쁜 것이에요.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것도 기쁜 것이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기쁜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늘 처음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았습니다. 진리를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 책망을 받았던 것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